이 새벽에 이 시간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비유죠. 밭을 이제 사게 됐는데 어느 곳에 밭을 봤는데 그 밭에서 귀한 보석이 엄청난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흙으로 덮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 밭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보화가 있으니까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보화를 반드시 캐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를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다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보화를 반드시 캐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역개정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무릎이 꿇게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적인 성향을 띠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 무릎이 꿇게 되며. 자, 그러면 헬라어를 직역해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무릎이 굽혀질 것이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약간씩 표현이 달라.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헬라어를 직역한 거겠죠. 무릎이 어떻게 돼요? 굽혀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에 그 무릎이 꿇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들이죠.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 이미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영은 죽지 않거든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지금 앞두고 기다리고 있죠.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꿇게 하시고 이게 헬라어로 캄프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굽히다, 항복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다, 하나님 앞에 굽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항복하지 않고 자원해서 경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어차피 꿇어지게 될 무릎,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가? 자, 예수의 그 히브리어가요, 예수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슈아. 발음이 조금 어렵죠? 예슈아.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원 행위 전체를 담은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서 무릎을 꿇는 자와 믿지 않는데 억지로 무릎을 꿇는 자는 반드시 차이가 나겠죠. 저희들은 믿음을 갖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는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 본문에 가깝게, 원뜻에 가깝게 해석되어 있는 그 성경이 킹 제임스예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술, 우리의 입, 혀. 자, 원역 헬라어를 직역한 곳에도 모든 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 우리는 혀를 잘 놀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혀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입술을,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해요. 이 혀를 잘 우리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돌리게 되리라. 약간 강제성을 띠는 거죠. 자, 헬라어 직역은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약간 표현이 달라요. 반드시 예수를, 모든 입이, 모든 혀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서.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배를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봄에 감자를 심으면 가을에 반드시 감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오진 않잖아요. 고구마를 심은 곳에 고구마가 나오고 감자를 심은 곳에 감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가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에서는 예수가 안 나타나.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 심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나 영의 세계는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라는 헬라어는 퀴리오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퀴리오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놓고 결론은 내가 내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가 입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주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표현했어요. 황제한테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한 청년, 젊은 청년한테 주라고 고백하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외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뭐가 돼요? 끌려가요. 잡혀가요. 심지어는 사형을 당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청년한테 주라고 고백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황제한테만 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저희도 언제까지 이 자유가 저희들에게 허락될지 모르지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종교는 많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 할렐루야,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절대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누구의 이름만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만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모양은 다른데 목적지는 같대. 달라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엄청난 이름이죠. 지금은 이제부터는 뭐를 살펴볼 거냐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이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을 얻는 능력 또는 권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흠하신 존재예요. 죄가 먼지만큼도 없으신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입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병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한 청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임하였고 영생의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만 소유하면 생명이 있는데 그냥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죠. 죽지 않으시는 존재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병을 앓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안개예요.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잠시 병으로 고통받는다고, 문제로 고통받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의 문제,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면 저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이, 제가 성경을 오늘 많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40분 안에 설교는 마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자, 선천적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딱 이제 올라가는데, 그 선천적으로 태어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구걸을 하려고 뭘 얻을까 할 게 있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딱 쳐다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앉은 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안전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점에 뭔가 얻을까 하여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지금 딱 있는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예수를 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이 안증뱅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 순간 발목이 힘이 생기고 힘줄이 회복되어서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를 우리 손에 줬는데 저희들은 그 무기가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막 이겼죠. 나중에는 드론으로 막 공격을 당하죠. 이게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우리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병이 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에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꿇어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병만 고치실까요? 환경도 다스립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병을 향해서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지금 막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람을 꾸짖으신대요. 바람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바람이 멈춥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환경 속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풍랑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잠재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향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그 꾸짖음을 듣고 순종합니다.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27절에 예수께서 귀신한테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질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 영적인 병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치유받았습니다. 한 번 제가 약을 먹으면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막 이 벽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 버스를 타지 못해요. 집에 못 있어요. 그래 저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고침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 줄 아세요? 제가 집사였는데 그때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었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근데 그 편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떼굴떼굴 굴러요. 눈이 뒤집히고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그 CTS 자막에 이렇게 치유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오산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 물어 살고자 해서 갔어요. 거기 목사님이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었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안개 거치듯이 싹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그렇게 저는 고통을 받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병원을 가도 진통제 외에는 주지를 않고, 나중에는 진통제를 한 알, 두 알, 세 알을 먹는데도 낫지를 않고, 나중에는 이제 마약 비슷한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것도 듣지 않으면 저는 마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으려고 그 기도 이제 치유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안수를 받았어요.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된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고침을 받았고 갈비뼈 금 간 것도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가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저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남편도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죠. 일하다가 다쳤어요. 물건이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발이 하얗게 멍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제 기도받고 안수받고 나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바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다른 때는 그냥 아무런 증상 없이 나았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뭔가 하나님이 증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얹으니까 막 뜨겁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그냥 나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 뜨겁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고침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고침받고,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고 나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왜냐면 제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아멘. 여러분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시느냐, 바람만 꾸짖으시느냐, 더러운 귀신만 내쫓으시니, 아니요. 예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질에 관심 많죠? 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부예요. 어부. 이들의 전문가예요.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어느 시점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마디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물고기들의 그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막 모이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가득.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배 오른편으로 가자. 물고기들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할렐루야.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질의 축복이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 나오죠. 얘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베드로가 이제 세를 내라고, 세를 걷는 사람이 와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어부일을 그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요. 주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돈 문제라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잖아요. 자, 낚시를 하면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러면 그 고기를 가서 팔아서 세금을 내 이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네가 낚시를 해갖고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가 돈을 물고 나올 거야. 상식을 뛰어넘는 성경이에요. 네가 낚시를 해서 그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세금을 내라 이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지. 그런데 네가 낚시를 하면 고기가 나올 거야. 근데 그 고기가 딱 성전세 낼 만큼의 돈을 물고 나올 거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일을 안 하세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세금 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돈을 물고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다 나갔죠. 다 나가서 이제 막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부터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가문의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녀를 살리셨고 또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죽음을 무서워하잖아. 저희들이 암이 걸리면 벌벌 떨잖아요. 죽을까 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는 편두통으로 고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낫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엄청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위대하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저희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돕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하늘과 모든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으뜸이시라. 그 모든 권세 중에 최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은 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음도 다스립니다. 환경도 다스립니다. 바다도 다스립니다. 물질도 다스립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이 새벽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 예수의 이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아 여기에 가득 담고 가시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통치자와 권세의 으뜸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고 기도에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권세,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병을 낫게 하는 권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권세, 모든 영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고 가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 보화를 갖고 가야죠. 내게는 예수가 있어. 문제 두렵지 않아. 질병 두렵지 않아. 나를 괴롭히는 자 두렵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저희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